선택과 집중 두 번째 갈림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남들보다 인정 욕구가 강했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렇게 자기의 나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바울도 이런 슬픈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어날까 늘 경계하며 조심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고 또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돌아보니 성적이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였대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며 복음이 전파되고 있구나, 복음이 능력을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구원했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만큼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냐며 오늘도 바울은 자신은 순종의 길을 잃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비밀을 몰랐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것도 좀 가져와도 되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것도 좀 누려도 되겠지라는 것이 사울의 아니란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안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일도 한 것이 결국에는 최대 실수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 되었는데요. 그 최대 실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그가 아각왕을 사로잡아온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각왕을 사로잡아온 일,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우리는 아각을 사로잡아온 이 일이 차후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두고두고 후회할 후폭풍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선택한 이 불순종이 최악의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자, 먼저 사울이 그렇다면 아각을 왜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려왔는지 우리 그 이유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각을 살려온 이 사울의 속셈을 알기 위해서는 이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그 아말렉의 민족 특성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가나안 서쪽이죠. 그 땅에서도 유독 남쪽, 유다의 그 밑지반과 이집트 그 사이에 있는 사막지대에서 활동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 사막에서 유목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축을, 양과 소와 또 염소를 좀 키우기는 너무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잘하게 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들의 실력을 키우게 되는 그 영역이 약탈하는 것이 되어 버렸는데요.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약탈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징기스칸이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빠르게 기동력 있게 순발력 있게 돌아다니며 그 나라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 아말렉 민족도요, 아말렉 사람들도 자기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약한 동네를 습격하는 것, 절대 국가를 상대하진 않아요.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절, 출애굽 광야 시절 길을 떠날 때에 그들의 후미만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강한 군대력이나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약탈하는 것을 민족성, 하나의 그들의 특성으로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비열하고 야비한 게 그들의 민족성이었어요. 그야말로 그 시대에 그 땅에서의 악의 축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카라, 그들이 없어지기까지, 이제 아말렉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까지 그들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 계획을 방해한 것은 마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두고두고 산계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사울에게 군대를 맡기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적으로 만들어버린 이 아말렉을 살려둔 일, 결국에 사울이 마귀의 일을 선택한 일과 동일한 진배 없는 일이었기에 오늘 하나님이 이처럼 화가 나시고 노발대발하셨다라는 건데요. 오늘 사울이 그 대장을 살려온 것이죠. 그야말로 관계의 불씨, 원망의 불씨를 살려온 것이 사울의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이런 아각을 왜 살려왔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아각을 살려온 이유를 알게 되면 그의 계산법도 알 수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이 아말렉 민족은 약탈 민족으로 거듭났지만 원래가 유목민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목민은 특성상 한 곳을 거주지 삼지 않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유목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에 유목민의 특성상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그들은 귀한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한 곳에 모아 숨겨놓는, 다시 말해 보물을 숨겨놓는 것이 그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곳에 그 보물을 감춰두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울은 이 아각이 유목민의 특성상 어떤 한 곳에 자기의 보물들을 감춰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각이 죽으면 안 되죠. 그 보물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이 아각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각을 살려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각의 보물이 탐나서 사울은 아각을 살려온 것일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멘. 전쟁의 포로가 된 아각, 그 아각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즐거이 온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언제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포로 아각의 상태여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그 뒷부분을 보면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말한대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사망의 괴로움, 이 죽음의 순간이 나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각을 보게 되면 이 아각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날 죽일 수 없어. 왜냐? 나는 사울과 모종의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말 안에 숨겨져 있는, 아각의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사울의 속셈이었는데요. 정리하면 사울과 아각 사이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거래가 성사되었기에 아각은 즐거이 웃으며 나는 죽지 않는다 자신하며 그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전쟁에서 진 아각, 사람도 없어요, 거처도 없어요, 가지고 온 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뭘 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것,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숨겨놓았던 보물이라 라는 사실인데요. 그럼 다시 돌아가 전쟁 내내, 전쟁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부터 사울은 뭘 쫓았을까? 그가 추격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쫓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당신이 다 멸하기까지 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 순종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리 군대가 없는 유목민족이라 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역시
그들의 그 조직의 중심은 이 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요, 유목민족이니까 어떤 부족의 집합체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살기 위하여 도망간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의 명분 아래 이 왕을 지키려고 했었을 거라고요. 그랬다면 사울은요, 무엇을 해야 했을까? 사람들을 쫓아갈 때 왕을 쫓을 것이 아니라 왕 주변을 포진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차례로 죽이며 쫓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시 말해 사울은 주변에 널린 이 아말렉 사람을 카라 전체가 없어지기까지 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그 전체보다 오직 하나, 마치 아람 군대가 아합 왕 하나를 바라보며 그 전쟁을 했던 것처럼 이 사울도 이 아각 왕 하나를 잡기 위하여 쫓아갔다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생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앞날을 보존시켜주며 그와 모종의 딜을 하여 그 속에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었던 이 사울, 그러면서도 사무엘에겐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진멸했어요. 그 말은 아각을 쫓아가면서 나머지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죽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안 죽인 건 아니라고요. 분명 죽였을 거라고요. 왜요? 아각을 보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쫓지 않았던 것이 사울이 부분순종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불순종의 죄였다라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선택한 이 부분 순종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고두고 후폭풍을 불러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 일이 아주 가깝게는 사무엘상 30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의 그 가족, 그리고 다윗의 그 부하들의 그 가족들을 다 데려가는 그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사무엘 1장에 가서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린 한 청년이 달려오는데요, 그 청년 역시 아말렉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 죽이지 않은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두고두고 살아남아 나중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의 남편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 등장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는데요. 아각왕, 아각 사람 하만, 이 하만의, 아각왕은 물론이고 아각 사람 하만의 계략, 이스라엘 전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최대의 적이었다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사울의 부분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분순종은 단지 내 인생에서 한 번 발생하는 불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않으면 이루지 않은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하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고요. 그 책임은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순종의 결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한 번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은 이 부분 순종은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화근의 불씨가 되어 우리의 모든 민족, 영적인 모든 자손들을 괴롭힐 단초가 되게 됩니다. 순종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 한 번의 순종, 목숨 건 순종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내지 않은 것으로 결국은 우리는 발목을 잡히고 숨통까지 쥐어오는 일이 지금 이 땅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 순종의 책임이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타인의 인정에 목매어 살면
우리는 언제든 부분 순종을 할 수밖에 없기에 언제나 우리가 인정받고자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인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며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언제나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의 디폴트 값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타협하게 되고 그 타협점에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 순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면 거기에 뒤따라오는 집중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물론 다른 타인들에게까지 인정받고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사울이요, 단지 보물을 얻고자 이 일을 벌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와 명예를 동시에 잡으면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님보다 타인의 인정을 더 열망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반드시 버림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나는 누구에게 받기를 원하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연습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건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의 인정 욕구는 그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것을 찬찬히 곱씹으며 오늘 하루, 이 한 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